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비유죠. 가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 이게 좀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아십니까? 곡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곡식보다도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근데 가라지가 자란 그 주변의 곡식들이 열매를 잘 안 맺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정년 퇴직하시고 부천으로 이사를 가시고 이제 농사를 지셨어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시면서 저한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대요. 근데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곡식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근데 추수 때 됐는데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농부 가운데 보면은 그냥 모를 심어놓고는 방치해둔 사람이 있죠. 근데 보면은요, 거기 보면 잡초가 그냥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곡식보다도 잡초가 자라가지고요, 수확을 거두는데 수확이 없어요.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또 물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 논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런한 농부들의 발자국 따라서 곡식이 잘 자라기도 하고 안 자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알아서 믿음이 자라고 우연하게 알아서 영적인 성장이 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발자국 소리를 잘 듣고 자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존재인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담 마음속에 가라지가 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자기 속에 있는 뭔가의 가라지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밀어낼 만한 그 속의 가라지가 자꾸 자라죠. 그게 뭐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선악과에 집착하다 보니 사탄의 거짓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단의 거짓말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뭐죠? 인간을 장악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에게 이 가라지가 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뼈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어떤 문제가 왔는지를 뼈아프게 겪어봤잖아요. 그럼 자기의 뼈아픈 그 아픔과 상처를 자기 자녀들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종교의 그 교훈으로 전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맺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인이 이 언약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잔소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게 나라는 생각이 먼저,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기준이 우선이고 내 틀에 이제 잡혀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굳이 갖고 있지도 않은 양의 피, 소의 피로 제사할 게 뭐 있냐. 내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정성껏 하면 됐지. 그게 뭐죠? 자기 편리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에 잡히고 고집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100% 틀린 말입니다. 자, 가인이 농사를 짓고는 첫 수확을 거둬서는요, 자기가 먼저 안 먹어요. 그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름대로 자기는 정성껏 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은 기본입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한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디에 정성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결과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렸어요. 아벨은 뭘로 예배했다고요?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어떤 믿음이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정성을 다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대로 피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서 피 언약을, 피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가인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없는 피 제사를 어떻게 드려? 내가 귀찮게, 번거롭잖아. 그게 이제 실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기준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고집대로 가는 거죠. 언약이 마음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 속에요, 이런 가라지들이 계속 살아날 때가 많아요. 굳이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 예배에 가라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진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사람이요, 자꾸 가라지대로 끌려가려고 그래요. 뭔가 뭐 피곤해서, 뭐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뭐 놀러 가야 돼서, 글쎄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길 축원해요. 정말 예배가 우선되길 축원해요. 하다못해 좀 바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한테 조건을 내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며칠이죠? 4일. 6월 4일 11시 삼성 본사에 오시면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60평의 아파트를 선물로 드리고 제네시스 90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드리고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에 특채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달 생활비로 한 20년 동안 다달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유집사님. 교회를 가야 되냐, 예배를 해야 되냐, 삼성을 가야 되냐.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갈등도 안 하고 막바로? 일로 와? 에이, 다시 물어본다. 본사로 갈래? 예배하러 올래? 내가 아는데? 생각해봐. 채집사 연봉 해봐야 얼마 되겠어? 그거 갖고 애 또 등록금 돼야지. 애들 새 키워야지. 갈등 안 해? 갈등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하은이 어떡할래? 예배하러 올래? 삼성에 갈래? 본사로. 오늘 예배 11시인데 어디로 갈래? 말을 못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 김장로님 어떡할래요? 헤이, 너 수예배 안 하잖아. 금요기도 안 하잖아. 장로가 돼가지고 에이, 다시 말해봐. 삼성 본사에 가실래요? 일로 오실래요? 헐, 앞으로 수예배 하세요. 날 보고 얘기해. 수예배 하세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나한테 소중한가? 정말 예배는 양보 못할 최우선 순위인가? 정말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인가? 생명 있는 예배인가? 성경에 뭐서 믿음의 예배, 산 제물, 산 제사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요. 자꾸 타협해요. 자꾸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가라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내 속에 어릴 때 갖고 있는 나만의 뭔가 딱 잡혀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돈에 공색하다 보니 돈이라는 거에 내가 잡혀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한풀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복음이 우선되고 예배가 우선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내 한을 푸는 게 우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뭔가 내 속에 딱 응어리진 거 있어요. 상처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선돼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나 교리로 끝나면 안 되고요. 딱 결론 내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미 그리스도가 그렇죠.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미 다 끝냈다. 뭐가 된 거죠?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내고 결론 내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결론이란 건 뭐냐면요.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내가 복음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고 복음의 방향 맞추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 이 복음에 딱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가 죽어서 외롭게 살아간 거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보여지냐면은 이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그냥 애굽에 들여 파송하신 거구나. 뭐예요? 결론 낸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론 냈어요. 총리가 된 게 결론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려는 정말 생명을 살리려는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다. 뭐가 된 거죠? 이거예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해서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요,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이게 전도의 발판이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본 거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게 전도의 발판이고 이게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뭐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누구에게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응어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영적인 가라지, 삶의 가라지는 뭘까? 또 부부 사이의 가라지는 뭘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라지는 뭘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게 가라지가 사탄의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분명히 사단은 내 속에 가라지를 자꾸 뿌려 놓는데 나는 그 가라지를 오히려 뭐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고 예를 들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했던 그 여자까지도 요셉을 고통 주려고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살게 하시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바울을 감옥에서 학대하고 괴롭혔던 그 간수까지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만큼 내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라는 방향을 맞추고 나면 내게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는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간증, 신앙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나를 팔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걸 허락하셨구나. 나를 보디발 집에 보내셔서 저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신 것은 저 간수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이 왕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건을 주시더니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이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뭐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오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그냥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원이란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이 그냥 나는 형편 따라 집을 구해서 왔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나는 필요에 따라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속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냥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이 사건까지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이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아니라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그냥 건강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렘넌트와 교회와 맞는 응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교회의 중심 담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